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해봅니다. 시작.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삭개오 잘 아시죠? 예. 삭개오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삭개오 하면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현규 씨는 잘 모르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삭개오가 누굴까 잘 모르는데, 삭개오 하면 뽕나무가 생각나고 삭개오 하면 키가 작다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삶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해요. 33살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지냈지만,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삶,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를 이루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쭉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지나가야 할 동네가 바로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여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나는 지역이지요. 저도 여리고를 가봤는데,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삭개오의 뽕나무가, 뽕나무, 우리가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가 있고, 또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싸웠던 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그 전투고, 또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시험산이죠. 그 시험산이 있었던 지역이고, 여러모로 성경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한 하루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세리장이다.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의 고급 관리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무서 서장 하면 돈 엄청 많이 벌었죠. 지금은 공무원 생활하니까 공무원 월급을 받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그때 세무서장이었다 그러면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왜? 뒷돈 엄청 챙기거든요. 저희 세대만 해도 경찰 사이카 타는 사람 있잖아요. 경찰차 사이카 타는 사람, 그 사람들 돈 엄청 벌었어요. 왜? 뒷돈 엄청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워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워본 일이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걸렸어요. 속도 위반에 걸렸어요. 그러면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껴서 5,000원짜리 하나 껴서 딱 주면 그 사람이 딱 받고서 돈만 쏙 빼고 다시 그건 돌려줘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안 받아요? 지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받으면 잘려요.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권사님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장이었다 그러면 집안채, 두채 이런 것들 다 사고 비자금 마련하고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세리장이었으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추적했겠느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를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말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삭개오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제는 뭐냐?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 삭개오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부를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삭개오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돈을 추적했어요. 또 세리장이면 세상에서도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까지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참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이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벌써 여리고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 자그마한 동네에 그 소문이 파랗게 난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 그러면서 소문이라는 게 한번 나기 시작하면 다 더 붙여서 놨잖아요. 갈릴리에 있었던 얘기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망설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삭개오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딱 나가봤더니요,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삭개오의 특징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건 성경에서 굳이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평균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키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삭개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람이 이미 많이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주위에 많이 모여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심한 게 있어요. 결단한 게 있어요. 뭐예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미 삭개오가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자기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과연 어떤 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지만 삭개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생각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시니까 이 길로 지나가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니까 저만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키가 작으니까 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올라간 나무는 제가 보니까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은행나무 몇백 년 된 나무 같은 거, 그런 나무같이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커요. 그런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zac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쉬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zac개오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zac개오에게는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어떤 시간들을 허비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zac개오가 수많은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zac개오는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데 그 zac개오는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새겨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찾아요. 마치 zac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물질을 축적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절대 값진 줄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높은 권력을 얻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안개 보세요. 여기 서창 여기쪽에 나가면 여기 저쪽 길 건너가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풀지대가 많잖아요. 거기 제가 아침에 월요일날 제가 족구를 하려고 가는데 거기 가면은 안개가 쫙 껴있더라고요. 안개가 많이 껴있더라고요. 바닷가 물이 들어서 그런지. 근데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싹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이게 진짜 다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왜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 짐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지는 짐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제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지만 다니엘 기도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저께는 조혜련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분이 옛날에 한참 남녀 호랑기교 일본 종교죠. 남녀 호랑기교 뭐 주문을 하루 종일 외운다고 해요. 뭐 남녀 호랑기교 위에다가 남녀 호랑기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다 믿었더라고요. 친척들도 믿었고. 그러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이성미 개그맨이잖아요. 그 양반이 조혜련 그 양반을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했는데 조혜련이 그랬대요. 언니 교회 다니라는 얘기 하려면 절대로 연락하지 마.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지워버렸대요. 계속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믿어서 보니까 8남매 딸이 7에 아들 하나예요. 막내가 마지막이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 가장 먼저 믿고 나머지 다 믿고 엄마도 믿고 야 대단해. 그래서 그런 진작 믿을 걸 후회한다. 그때는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짝퉁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짝퉁입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거에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인생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된다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안 돼요. 세상에서 뭐 구제 많이 한다고요?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 만났어요. 두 번째, 삭개오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신앙 고백. 자, 오늘 말씀 한번 가시려고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곽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걸까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 집에 있는 걸 보래요.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님.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잣집들 가면 딱 보면 알잖아요. 부잣집들 가면 딱 보면 와 의리의리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주겠습니다. 이게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요? 삭개오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삭개오가 그 당시에 세리장 하면서 번 돈은요, 진짜
욕을 들어가면서 번 돈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럼 삭개오는 세리장이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봤을 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주면 나쁜 놈 아니에요? 매국노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일제시대랑.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 삭개오는 죄인이거든요. 죽일 놈이거든요. 나쁜 놈이거든요. 많은 돈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취했다. 그 피 같은 돈을. 욕을 먹어가면서 번 돈을 과감히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고백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고백이에요. 이제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인생의 출발점은요. 진정한 인생의 출발점은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이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은 이유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기에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물질의 마운틴을 무너뜨려요. 물질의 산, 그걸 무너뜨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마운틴을 무너뜨려요. 그게 무너져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그걸 추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유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산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신앙 고백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삭개오는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물질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뒤에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속여서 빼앗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4배를 갚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겠어요? 그나마 속여서 빼앗은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은 그걸 추적했지만 그 축적이 결코 누굴 뭐 속이거나 막 이렇게 해서 뺏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소중하게 얻은 재산을 이제는
나누겠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죠? 물질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최고의 값어치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값어치는 예수님. 신앙 고백이 새로운 인상이 추가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삭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삭개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라.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삭개오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하면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거리에 삭개오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 나무는요,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다른 사람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은 삭개오만 만나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산 지역에 5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5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들이 그 신을 쫓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기적이냐 기적.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심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10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 그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모든 사람의 영혼은,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 예수님 사명이었어요. 그 예수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 그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삭개오에게 주셨어요.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어저께 조효린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이나 이런 스타들이 간증하는 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간증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간증 한번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 삶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더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태워져야 돼요.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타야 불이 나요. 내가 녹아야 짠맛이 나요. 세상에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행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 주간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멋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